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생명나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보실까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한 번,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한 번 거름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2명의 강사님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가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앞으로 복음 전도와 양육 중심의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도 코비드 영향으로 출석이 50%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시작되던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침체 국면으로 지금 들어갔다. 또 선교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또 많이 한국으로 철수한 분들도 많고 젊은 선교사들은 아직 오질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70살이 넘어서 이제 모든 일에서 은퇴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 살지 말고 선교지에 와서 봉사하자. 그래서 선교지에 와가지고 지금 70 몇 살 넘은 분인데 열심히 배우고 언어 배우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30년, 40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70세, 80세 이렇게 되신 고령의 선교사님들인데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대충 편안하게 살지 말고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인기 있게 말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9988 234 99세까지는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조금 아프고 죽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유행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99빌빌 234 99살까지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2, 3일 정신 차렸는데 그만 죽는다는 거예요. 99빌빌 234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우 철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2, 3일 했다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99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 두 곳 다녀오고 금요일날 밤 10시쯤에 집에 들어가서 또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또 목사님 또 만나고 이리저리 당회도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사니까 조금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배탈이 나서 물갈이해서 그런지 계속 설사를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혀도 꼬여가지고 말이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스스로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두 가지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가진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얻고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두루두루 화영권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과 비밀이, 이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다 감춰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비밀이 깨닫지 못하는 숨겨진 신비한 비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너희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나무 스토리가 핵심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또 홍수 심판 때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많이 있었지만 먹으니까 너무너무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를 취해서 물에 던져라.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아주 단물, 맛있는 생수로 변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도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뱀들이 다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으로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이 다 보게 하면서 그 구리뱀 마귀를 상대하는 그 뱀을 심판해라, 정죄해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 그 뱀이 달려서 저주를 받게 되고 마귀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던 모든 사람이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모든 나무들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너에게 단절되었고 너희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도적은 너희의 믿음과 축복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복과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 인생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겨우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왕같은 권세와 풍성함과 부유함과 영적 승리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지혜다. 지혜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생겨납니다. 거룩한 지혜가 생겨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어떤 보석보다도 더 나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모든 사모하는 것으로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뭘 해도 잘 되고 롱런하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 살면 즐거운 인생길이 되고 방황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은과 금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가치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금을 구하지 말고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갖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의 인물,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내가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를 다 받아서 누리길 바랍니다. 지혜는 영원을 생각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아프레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정문 입구에 큰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프레살라, 아프레살라, 아프레살라라는 프랑스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프레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번 해봅시다. 아프레살라. 한국말로 뜻은 그 다음에는. 이 단어가 수도원 정문 비석에 크게 새겨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렵게 고학하면서 공부하던 법대생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수도원에 가서 성직자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조금 전에 한 성도가 이거 귀한 일에 꼭 써달라면서 큰 돈 뭉치를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네. 이거는 아마 분명히 자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돈 뭉치를 세보지도 않고 학생에게 다 내줬어요. 뜻밖의 엄청난 도움을 받은 학생이 기쁜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작가 잠깐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자네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려고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관이 되어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러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장가도 가고요, 가족도 먹여 살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질문이 던져질 때 이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직자가 말합니다. 내가 대신 말해줄게.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는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네. 이 말을 듣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귓가에, 그 마음에 아프레설라라는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학생은 그 돈을 다시 들고 성직자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 수도원의 유명한 원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묘비에 그가 평생 좌우명처럼 늘 외우고 말하고 다니던 세 마디, 아프레설라, 아프레설라, 아프레설라. 그 다음에는 이라는 말을 그 비석에다가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질문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이 경외심. 두 번째는 전후 분별입니다. 앞과 뒤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디로 무엇을 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경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벼운 것이 뭐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 할 수 없을 때 가벼운 것을 내가 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만 딱 잡아야 되는데, 뭐가 가벼운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내 인생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가까운 것은 분별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무를 분별해야 됩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무엇이 한순간 유한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잠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곧 지혜다 그래. 지혜.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롭게 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셔서 생명나무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레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프레슬라. 여러분, 이 말을 자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는 사람을 얻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큰 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상업의 상도를 깨달아야 돼. 상도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돈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돈은 사람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을 남기고 사람을 도와주면 다 사람들이 물질도 가져오고 일거리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저절로 사업도 잘 되고 물질도 따라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다 회개하고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자유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알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신고되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시민권을 주장하고 말하기만 하면 높은 총리들이나 고관들도 와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유가 나에게 있었지만 스스로 종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 그랬어요. 섬겨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도 들어주고 고통에도 참여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뭐 속상하고 불끈불끈 우라가 치미는 게 있어도 좀 참고 섬겨줘야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나무를 내 안에 품고 그 생명나무의 지혜로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만 가면 상처받고 믿음이 시험이 들고 또 떨어져 주님을 안 믿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건 생명나무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선악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어, 다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과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명나무 인생은 뭐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무능력한 사람이야, 정말로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그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곤지암 열린교회에 담임 목사님인 김광탁 목사님이 강사 중에 한 분으로 같이 가서 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하며 또 목회 간증도 해 주셨습니다. 이 곤지암 열린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심각해지고 곧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라고 하면 말 붙이기가 힘든 아주 엄한 아버지였지만 병원에 찾아가서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림 일대일 훈련을 그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림을 펴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딸에게 용돈을 다 꺼내서 두둑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내 엄마는 교회의 유명한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4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았냐? 엄마가 권사라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 참 너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너네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그러면서 좋아하고 감동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이모가 폐암에 걸렸답니다. 이 이모가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 어렸을 때 교회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이모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만난 이후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찾아가서 그림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그냥 그동안에 교회 열심으로만 다녔지 정말 진짜 복음을 몰랐어.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암이 나아버렸대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은 도대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그건 뭐냐? 하늘의 별을 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 훈련받고 전도하면 하늘의 별을 다는 인생이 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 다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친척 또 이웃들, 친구들 함께 만나서 살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족인 같아도 결국은 다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얻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얻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천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뭐가 유익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다 얻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불쌍한 존재고 잃어버린 존재고 허무한 존재고 그야말로 가엾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잘 믿고 훈련받아서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려주는 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하다는 말의 뜻은 따뜻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뜻하다. 생명나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따뜻한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골수를 상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다 힘들어지고 가정이 다 먼저 깨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다 떠나요. 왜?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누가 가겠어요? 인사도 멀리서 하고 그냥 멀리 가까이 올까봐 겁내고 피해 다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격려하면서 살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따뜻한 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 복음이 담겨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 하늘교회, 하늘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소선민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 나가서 다니다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천국의 기쁨이 넘쳐서 매주 교회 와서 믿음의 훈련, 양육의 훈련,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가 되자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다 헌신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지만 어떤 회사의 대표 사장인데 직원 15명을 다 전도해서 개인적으로 1:1로 밥을 사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 회사에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양육을 하고 따뜻하게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복음의 그 감격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협력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회사가 매년 갑절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아멘. 직장이든 사회든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나 잘났어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사랑해요. 당신을 섬기기 원해요.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세워주고 싸매어주고 살려주는 따뜻한 혀, 올량한 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소망과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세안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자.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시작이고 삶의 전체 내용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얻고 살려주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도 생명나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경중을 구별하고 시종을 분별할 줄 알고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우리 혀를 따뜻한 혀로, 올량한 혀로, 꿀과 같은 혀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 앞에 정성을 드리겠습니다.